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고,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간구로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하여 간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에는 그 대상을 향한 바람과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하는 간구가 아니라, 내게 있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답게 내게 있어서 그렇게 대하여 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는 의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의 간구를 드리며 살라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름에는 그 대상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 대상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였는지 그러한 것들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음을 또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로 인해 멸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그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구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 선하심이, 그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표지가 되어야 됨을 살펴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어 새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잊어버리고 죄로 인해 원수된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더럽혀진 그 이름을 깨끗하게 씻으신 것이죠.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의 마음을 가진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의 영인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원래는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는 갈망과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나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거룩하심과 의로움과 또한 죄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반영하고 그 빛을 나타냄을 통하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살아가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간구로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글 성경은 나라라고만 번역했지만 원문으로 살펴보면은 엘데토 임하시오며 해 그 정관사로 그 바실레이아 나라 그리고 수 당신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직역해보면 하나님 당신의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번역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의미가 좀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다시 하였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나라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임하기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냐? 무슨 의미냐? 여러분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이 성립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필요하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영토 안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리, 권한이, 주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면 먼저 지도상에 나타나는 그 영토가 연상이 되어지죠. 중국의 이 남동쪽의 이 아시아 대륙의 극동에 위치해서 이 약간 호랑이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그 그림을 연상하는데 그 나라가 위치한 땅을 연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실은 이 나라의 중요한 요건 가운데 이 영토가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땅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을 나라라고 이름을 붙여도 사실상 의미는 없죠. 그래서 반드시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볼 것이 사람이 산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권리인 주권이 없다면 사실은 그것은 나라가 아닌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에서 36년의 치욕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한반도가 똑같이 동일하게 있었고 한민족이 동일하게 그 땅에 살고 있었지만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제국의 속국으로만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더라도 그 우리나라의 국기를 내세우지도 못한 채 일장기를 가슴에 그리운 채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고 상을 수여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나라라고 성립하는 것에 있어서 이 주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땅이냐 어느 사람이냐 상관없이 어떤 주권으로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캐나다의 퀘벡이라는 주에는 프랑스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래요. 그래서 그곳은요 캐나다에 속하여 있지만 특별하게 프랑스의 문화라든지 프랑스 말이 공용어로서 유일하게 인정받은 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영국으로 식민 지배하에 넘어감을 통하여 영국령이 되었고 지금은 캐나다의 주권 아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프랑스 말을 쓰고 프랑스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고 프랑스 문화가 있지만 캐나다라고 역임을 받는 것처럼 사실은 그것이 어떠한 주권 통치 그 권한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언급하는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를 보면은 말쿠 샤마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샤마임은 무엇이냐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에트 하샤마임 그 하늘과 베트 하레츠 그 땅 이래서 이
이 하샤마임, 샤마임은 바로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쿠시라는 말은 이 통치하는 왕국, 왕권을 다스립니다.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권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왕권이 확립되어 있을 때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고 그 왕국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지배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이 2주 전에 우리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그를 향하여서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원어로 살펴보면 하늘들에 계신 복수 형태로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당시의 하늘을 삼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대기권의 첫째 하늘과 그 위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둘째 하늘과 어떤 악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세 번째 하늘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모든 하늘이 사실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임재와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하늘이다라는 것을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 속에 이미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미치게끔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미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모든 피조물과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발에 엎드리고 경배하기를 기원하도록 간구하라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그 간구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통치가 없기 때문에 주님 다스리옵소서 하면서 그 통치를 끌고 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다스리고 이미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왜 이 땅은 불의함과 악독함으로 가득 차고 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러신가? 그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땅은 심히 좋은 상태였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였던 것이죠. 하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죄로 인하여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땅은 저주를 받게 되고 평생을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가인과 아벨 사건이 일어난 그 살인 사건 이후에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였고, 땅이 아우의 피를 받음을 통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밭을 갈아도 효력이 그 이전처럼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하여 이 땅에는 가난과 기근과 아픔과 고난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 창조의 완전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적인 세계, 유토피아를 동경하고 그런 세계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낙원을 그리워하고 그 낙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문명은 그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려는 몸부림 속에서 체제를 발전시키고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킴을 통해서 그러한 낙원을 회복하려고 그러한 세계를 실현하려고 하는 목적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이러한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낙원을 목표로 세워진 체제 이념입니다. 경제적인 착취, 불평등한 분배에 따른 그 부조리를 타파해서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살 수 있도록 낙원을 만들도록 경제 환경을 보장하자라는 그러한 이념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공산주의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런 나라는 건설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념과 달리 공산주의는 오히려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유린하면서 그 체제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괜찮습니까?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자본과 연결되죠. 그래서 자본이 모든 것을 주관해버리는 사회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본을 얻기 위해서 무한 경쟁에 내몰리게 되고 끊임없이 성과를 만들어내기를 요구하는 그 체제 속에서 고역에 시달리는 노예와 같은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전에 비해서 환경은 좋아지고 물질은 풍요로워지고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예전보다 삶과 그 행복의 지수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은 그러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무한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고역에 시달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는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빈부의 격차는 무한하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통계를 보았는데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들 중에서 이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 그 비율을 보면은 미국 같은 나라는 한 20여 프로에 불과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4%가 10억 달러 이상 이 자산가들 중에서 상속이나 증여로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75%에 가깝다라 그래요. 즉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서 이미 출발선상이 다르게 되고 반면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흙수저라 말하는 가난한 집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것도 예전에도 거의 희박했지만 그래도 가능했다면 요즘에는 아예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깊은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대한 반감이 고조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분노가 치밉니까? 자그마한 일로도 왜 분노하고 막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이러한 무한한 갈등 속에서 고독하고 소외되고 그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분노가 표출되고 이러한 분노들은 사회적인 불안과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세계만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실험 연구 결과를 좀 보게 되었는데 1968년에 이 동물 행동학자라는 이 존 카룬이라는 박사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쥐들을 이 이상적인 이 쥐들의 낙원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쥐들이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되는가를 실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2.7m, 높이 1.5m의 그 공간에 이제 4쌍의 쥐를 키우게 되죠. 그래서 이 공간은 16개의 독립적인 공간이 있고
가운데로 향하는 통로가 있어서 가운데는 또 중앙에 광장과 같은 이러한 구조로 위치해졌고, 그래서 이 안락하게 서로 이렇게 방해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16개의 공간과 또한 이 중앙에 이 교류할 수 있는 중앙의 광장이 위치해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먹이도 물도 풍족하게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었습니다. 또한 온도 또한 최적의 온도를 늘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쥐들이 배설물을 이렇게 쌀 경우엔 즉각적으로 사람이 개입해서 그것을 치우도록 청소하면서 관리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쥐들은 먹을 것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됐고, 배설물 또한 청결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전염병의 위험도 없는 소위 말해 쥐의 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론상 3,500마리까지 쥐가 번식되어도 쥐들이 스트레스 없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가 되어서 실험하였던 것이죠. 쥐 3,500마리를 상상하지 마시고요. 그러한 낙원과 같은 환경이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험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이 쥐들의 세계는 멸망하고 말아요. 낙원의 최대 수용체가 3,500마리라고 했는데 그 3,500마리의 채 가지도 못하고 한 2,200마리 정도의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자원과 공간이 있음에도 이 쥐들은 이 작은 이 먹이 경쟁과 비효율적인 생황들로 인해서 그들은 경쟁하게 되었고, 승자와 패자가 있게 되고, 승자는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고 패자는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번식의 욕구도 없이 그냥 중앙 광장에 모여갖고 노숙인처럼 그렇게 중앙 광장에 모여 있다가 점차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쥐들도 그럼 자기들이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아이를 갖지 않고 새끼를 낳지 않고 그렇게 점차 쥐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실험 결과를 통해서 살펴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쥐의 이 세계를 통해서 본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문명의 이기와 편리함을 갖기 위해서 발전한 과학과 문명은 사실은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참혹한 재앙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발달 속에서 이 무계획적인 이러한 개발들로 인하여 환경은 파괴되었고, 여러분, 인공지능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인공지능을 발전시키지만 사실 인공지능의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일자리를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첨단 과학은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순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러한 무기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요구되어집니다. 사실 이러한 비용이라면 오늘날 저소득층과 실직자들을 충분하게 먹일 수 있는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경쟁적인 군사비에 투자하는 것이 현실이고 여전히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죄로 인한 세상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좋은 사회를 갖추고 좋은 체제, 이상적인 체제를 갖춘다 할지라도 유토피아를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시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실 필요가 없다. 가만히 놔두어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를 표현하실 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유기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려 했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 하였던 거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왕노로 탈 것이라 생각한 것은 착각에 불과하고 인간은 결국 비참한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고 결국은 파멸의 길로 향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의 말씀들, 나중에 이후에 보겠지만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포도원 품뿐 비유라든지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라든지 탕자의 비유 같은 이러한 비유들은,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들은 거의 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비유들이었죠. 예수님이 또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고치신 사역들도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은 것 또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표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한 결정적인 사건인 것이죠. 주님의 오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천국이 이미 임하였음을 선언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을 향해, 파멸을 향해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래적인 막연한 기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임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살아서만 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만 그 문을 통해서 천국 문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사실은 가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문을 발견한 자만이 죽어서도 그 완성된 천국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미 그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당신의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어떠한 의미냐?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임했음을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은 온 세상이 왕 중의 왕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발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기원하는 간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고백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도 비춤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그 발 앞에 그분을 인정하고 경배하도록 하는 간구의 의미가 바로 그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삶이 이렇게 구더기 같고 비천한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비록 공의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불의와 악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런 부조리한 세상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칼바르트는 이 독일의 이 목회자이자 신학자는
이런 저서 가운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히틀러라는 미치광이가 유럽의 전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고 전쟁통으로 만들고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는 이러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책을 집필하며 그 내용 가운데 아무리 이 땅의 현실이 비참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 세상이 결정적으로 새로워졌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라고 그가 말하죠. 이러한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복음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을 통해서 이 불의해 보이는 현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믿음으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는 이미 십자가로 인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인간을 굴복시킨 사단의 카드는 이 죽음이라는 카드였습니다. 사망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 아래 두려워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대신 지심으로 죽음 너머의 부활의 생명을 보이셨고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확신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통과하면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광을 앙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유업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유업을 이미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오시며 이 나라를 도입하셨고 다시 오심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날에 주님이 오실 때 최후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산자와 죽은 자가 갈릴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나눠질 것인데 그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확실히 믿고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테지만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자신과 그 자신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그 주권됨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고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실은 그 편이 더 자유롭고 더 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말씀하시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으로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기도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왕적인 권위를 우리 역시도 자녀로서 동참하게 하시는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나라 온 열방, 내가 있는 그 자리, 내 가족,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지역사회, 내가 있는 이 나라 온 열방이 복음이 속속들이 파고들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바라보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분을 경배하기를 갈망하며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명예이고 행복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땅끝 어디 하나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것이 없고 주님의 왕권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명자로서 감당하며 전해야 되고,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는 기도 속에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은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이제 나는 죽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청지기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원래 소유의 주인이 계시고 나는 그것을 맡겨진 것을 사용하는 청지기의 인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배가 내게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내 직장 가운데 이루어지고 지역사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세계 각처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인간적인 욕망과 소원들을 버려야 되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 경건함을 이룰 때 그 목적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자기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원래는 본래의 주인이 있음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죠. 본래의 주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게 있는 재물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허락된 것들, 건강과 생명과 환경과 이 자원들 모든 것들이 내 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위탁받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든 작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의롭고 정직하게 사용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사용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야 됨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그 간구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는 너가 이제 샘을 계수하여라 그 불의한 것을 발견하고 주인이 해고 통보를 했을 때 민첩하게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반드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또한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결산의 때를 준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세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은 또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결산할 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살게 하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주님은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함을 통하여 모든 전력을 가다듬며 이 일에 매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